할렐루야. 오늘 사순절을 보내며 예비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출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 대륙 마게도냐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배로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항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보면 이 드로아까지 오게 된 여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뜻과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했던 바울,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까지 오게 됐죠. 사실은 중간에 이제 비두니아로,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아시아인데 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네아폴리라는 도시입니다.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아라는 말은 뉴라는 단어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번역하면 뉴시티, 신도시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네아폴리에는 이제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오고 또 사람이 들어오고 물적, 인적 자원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조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마게도냐, 유럽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본격적인 출발하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에 저도 지난번 우리 지방의 성지순례 통해서 터키 그리스 지역을 순방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흔적을 제가 함께 성지순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네아폴리를 갔습니다. 그 네아폴리에 가면 항구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발을 내디딘 것을 상륙한 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 니콜라스 교회를 세우고 그 앞에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처음 네아폴리에 발을 디디고 마게도나 유럽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장소라는 것을 성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죠. 맨 왼쪽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 사람은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을 모델로 해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을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바로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의 품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기원 후 AD 49년경에 도착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저것을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네아폴리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땅을 향하는 복음 전도의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아폴리를 기점으로 해서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했지만 어느 도시에 가서 또 어느 도시를 거쳐서 그 다음은 어느 곳을 가고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전체적인 전도여행 계획을 다 세웠을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네아폴리나 또 빌립보는 전혀 사도 바울의 준비나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대로 오늘 마게도냐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전도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가 가는 길은 로마에 잘 닦여진 길을 갑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힘 있는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지켜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시에 상선을 운영하면서 큰 부를 이루고 있는 부자들이 사도 바울의 뒷배가 되줘서 많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걱정 없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친서를 보내서 편지를 써서 가는 곳마다 보여주고 프리패스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백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서 출발하는 네아폴리에 발을 내딛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동부연의 감독을 지내신 춘천중앙교회 담임하셨던 권호서 감독님이 은퇴하시기 몇 해 전에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셨어요. 사도행전 강의를 하기 전에 부목사와 부목사님들과 선교사님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모든 전 여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순례하면서 그 지역을 찾아가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강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강해를 마친 후에 우리 감독님의 이제 마지막 설교집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강해집을 출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사도행전 강해집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땅끝까지 거침없이, 이게 그 사도행전 강해의 제목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서문에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왜 책 제목을 땅끝까지 거침없이라고 했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땅끝까지 거침없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과 28장의 그 말씀에서 그 제목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받아볼 때 그래 의미가 있구나 그냥 그러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일정과 그의 삶과 그의 행적을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막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바로 오늘
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유럽 땅을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준비와 계획도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원치 않았던 일들, 뜻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인 줄 믿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멀지 않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바다 이제 유럽을 향하는 첫 번째 이 네아폴리 항구로부터 바로 인근한 도시예요. 사실 마게도냐에서 지리적, 상업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빌립보가 제일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고, 빌립보는 물론 큰 도시입니다만은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요충적인 중요한 위치, 또 그곳에 가지고 있는 의미, 역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빌립보를 큰 도시로 발전시킨 거예요. 원래 빌립보는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 빌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정하고 그 도시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켰어요. 성을 쌓고 건축하면서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요새화시켰고 그 지역을, 그 도시를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전 167년에는 로마 제국의 정복이 되었고,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로마 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바로 카이사라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거기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 빌립보 골짜기에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승리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됐고, 전투에 패배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만큼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도시예요. 이제 승리로 얻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황제 로마의 직속 특별 도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 도시는 로마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립보 시민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게 됐어요.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든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빌립보의 흔적을 보니까 지금 봐도 참 대단해요. 지금은 물론 다 터만 남았어요.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서 기둥들 좀 남아있고 터가 남아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던 곳이고, 재판관이 장이 있었던 곳이고, 시장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목욕탕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은 그대로 또 틀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그리고 그 모든 건축 기술과 건축물이 로마와 동일한
건축 기술과 건축법에 의해서 대리석으로 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건물만 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갔던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수준 이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때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만큼 그 당시에 큰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제국의 도시가 세워진과 동시에 거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정치와 재물과 타락과 쾌락과 우상숭배가 가득. 로마가 만든 도시마다 제일 높은 그 지역의 높은 산 꼭대기는 항상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신전이 바라보는 곳에서 그 밑에 도시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웅장하고 눈부신 찬란한 로마의 권력과 힘과 로마의 제국의 상징이 되는 빌립보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 아그리빠에서 빌립보까지 14km라고 하는데 그 14km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2000년 전에 닦여놓은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그 길을 제가 걸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걸어왔어요. 한번 걷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걷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와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다 운대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길로 빌립보를 향했지, 이 길로 마게도냐로 향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걸어갔지,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사실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빌립보는 얼마나 화려한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있는 그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이 로마 제국의 모습이 그 앞에 펼쳐졌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곳은 인간의 추악한 곳이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이고, 거기 가면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어서 항상 인간의 모습 속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도 우상을 숭배하고도 거기서 다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고, 성매매하는 장소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더러운 곳에 왜 교회를 세우느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거룩한 곳, 안전한 곳, 조용한 곳,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서, 세상의 더러운 냄새를 피해서, 세상의 추악한 곳을 피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기를 원하셨고, 주님도 세상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병든 자, 아픈 자, 타락한 자, 죄악으로 가득 찬 그것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들고 찾아간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축수판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로 그는 향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성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사명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부터 사명은 여러분이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가면서부터 진정한 예배와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를 향해 가면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가면서 로마의 군대가 이곳을 지나갔을 때 웅장한 이 빌립보를 향해 가면서 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말바꾸 소리를 내면서 전차를 타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면서 행진해 갔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은 비록 초라하지만 따르는 무리도 없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떠났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내려서 뭘 했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림에 보면 성경을 품에 품고 발을 내디뎠지만 저는 성경을 품과 동시에 저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기도하면서 아마 그 발을 내디뎠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찾아서 기도하고 시작했고 그 이그나티아 가도를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빌립보로 갑니다. 예비해 주십시오.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복음 듣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며칠을 유했어요.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서 자 일단은 어디 거처를 잡았겠죠. 숙소를 잡았고 자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 찾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본인도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기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며 말씀을 읽는 곳이며 동시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교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가지 못하고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교 법에 의하면 유대교 회당을 건축하려면 지으려면 최소한 성인 남자 유대인들 10명이 있어야 유대교 회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고 회당에 갈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은 아마 회당은 없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던 중에 하나님은 그를 강가로 인도하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기도가 들어지기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돕는 자, 도울 자 루디아를 예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고 자기의 집에서 섬기면서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예비하셨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도하려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기도하려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일 먼저 유럽을 향한 마게도냐를 향한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 찾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말할 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무슨 말 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 땅에 와서 환상을 보고 나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루디아의 마음이 감동이 받고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복음 전도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세상적인 전도의 축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잘 해줘서 데리고 오는 건 물론 필요하지, 뭐 그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머물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본문에 마치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지 어떻게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빌립보까지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법이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먼저 해야죠. 사도 바울 기도 먼저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계획대로 이제 비두니아를 거쳐가지고 그쪽에 동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간다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도시를 가고 그 도시를 가고 다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계획치 않았던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향하게 하실 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고 하늘만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할 수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방법을 삼으시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내 할 일이며, 기도가 내 첫 번째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충주를 구원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과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가 방법임을 경험하길 바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됨을 고백하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